우리 옆분들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오늘 한번 우리가 전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10번째 해가지고 오늘 한번 상급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그냥 살아라 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도 있지만은 행복한 삶의 성경에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강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그 비유한 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10장에서 9절하고 10절을 참 나는 너무 좋아해요. 9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생명, 구원, 똑같은 말이죠. 구원, 생명. 여기다가 꼴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여기는 풍성한 삶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첫 번째가 구원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제 이 양들이 꼴이 필요하잖아요. 풍성한 삶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 또 신약 시대의 헬라어인데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는 구약 시대 히브리어로 보면 그물라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물라라는 뜻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가말. 그래, 히브리어는 우리는 그냥 복하면 그냥 복이고 뭐 사랑하면 사랑인데 아주 히브리어는 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상급을. 그럼 세 번째는 마스코레트라고, 마스코레토. 또 네 번째가 있는데 느비즈바.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그물라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건 우리말로 보응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은혜로 그냥 막 무디를 주는 게 아니고, 보응은 뭐예요? 보답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어느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 얘기할 때 그물라라는 이걸 썼어요. 보답. 때로는 좀 보복도 들어가요. 보복하다. 좀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말이라는 문해를 보니까 여기 역시 여기도 갚아주다, 갚다. 또 보응이라는 말도 같이 비슷합니다. 또 이롭게 하다, 또 상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마스코레트라고 하는 이 뜻이 또 거의 비슷해요. 보수하다. 보수도 일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는 싹 있죠? 품삯. 일한 대가대로 이 받는 품삯. 때로는 포상금 받는다 그러죠? 포상금 받는다. 그런데 포상. 이걸 또 때로는 사례. 목사님들 사례금이라고 하잖아요. 사례금 할 때 마스코레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 느비즈바 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다. 그동안 이것도 역시 품삯 할 때 싹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값을 지불해주다. 어떤 값을 지불해주다. 다 뭐 비슷비슷한 그 말씀인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상이구나, 상. 그 다음에 보응이나 보수. 그냥 아무나 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쭉 이런 걸 볼 때 공산주의하고 이제 사유주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고 저 쿠바는 공산주의에서 이제는 이런 자유주의로 돌아왔어요. 쿠바가 완전 공산주의였는데 지금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다 여기 중국이 사유주의. 공산주의에서 약간 민주주의 흉내내는 사유주의 체제.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민주주의.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주의. 여러 가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은 주인이 누구냐를만 본다면은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주인이 당에 있어요. 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모든 걸 다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성을 잘 보면 사회주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당에서 당의 리더자가 되는 사람이 다 전체 다 시골 뭐 도시 경제 기업 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공산.
공사는 모든 물건을 공산하자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구원받고 막 은혜 받을 때 자기 걸 자기가 여기지 않고 다 교회 갖고 왔잖아. 예? 근데 이게 참 성경적인 그 의미예요. 원래 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아니 어떻게 있냐? 김정일, 김정은 이게 세습이잖아요. 원래 김일성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강반석이라고 진짜 신앙의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 무슨 교육을 받은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요걸 완전히 공산주의 역이용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다 냅시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면서 다 공교롭게 이렇게 이제 베풀어 주는데, 이런 사회주의나 이런 데에서는 다 모으자 하면서 이제 주인은 당이다 하면서 여러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100개면은 80%는 당원들, 20% 갖고 나눠주니까 막 가난하잖아, 막 그냥. 그리고 그러려면은 리더잘 중심으로 다 아첨을 하고 미인계 작전하고 다 그 안에 들어야.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200만 정도는 최고의 VIP 삶을 산대. 그 외에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 안 듣고 여기 안 들어오면 다 그냥 다. 그리고 여기 1인 독재 체제에는 무서운 게 있지, 여러분요. 민주주의는 주인이, 민주주의면 시장 경제, 우리 시장 경제. 우리 시장 경제 민주주의는 뭐냐면 내가 일해서 내가 모아서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민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요. 예. 뭐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은 막스 레닌 그 얘기처럼 너무 이거 사상 좋은 거예요. 사상은 야, 이건 공평하네, 이건 빈부격차도 없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게 주인이 나야. 그러나 성경주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 번째 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은요, 너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럼 여유가 있는 걸 가지고 약한 자에게 흘러보내는 거야. 에? 그러면 약한 자들은 신세전에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도움을 받네. 그래, 그분께 매이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저분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나도 이제 넉넉해지면 또 흘러보내야 되지.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다 헌금을 하고 11조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유지하기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게 시스템 돌아가려면은 다 이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다 이런 뭐 시스템들이 들어가면은 경제관이 되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흘러오고 한 걸 또 우리는 또 흘러 보내기도 하고 이미지.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가 미국의 그 유명한 비퍼스나 아니면 스티븐 잡스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막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요 기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비퍼스나 다 스티븐 잡스라든가 또 요즘 누구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마이크로 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요. 돈이 몇백억이 아니야. 상상도 못한 돈이야 이거. 그런데 내가 부자로 죽지 않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다 기부하고 싶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100억을 우리 어떻게 써요? 10억 못 쓰잖아요. 삼시세끼 먹고 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지 너무 많은 돈이 파산, 그냥 가정을 뭉개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그래요? 여러분 로또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로또 쉬워요. 싼 건 또 돼요. 그거 막 얼마짜리 있잖아요. 그건 돼요. 그리고 그거 되니까 그 재미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요. 근데 로또가 만약에 뭐 40억, 50억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로또. 잘 안 맞아요. 40년 살아도 로또요, 로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맞춰 사는 거지,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 로또에 된 사람들을 누가 연구해서 올렸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80%가 감당을 못했어. 첫째는 돈이 한꺼번에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심지어는 막 무섭게 막 달라, 돈 안 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의 제가 볼 때는 세금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뭐 한 40%에서 50%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다가 1억도 5천도 감당 못하는 분들에게 어느 날 20억이 들어오면은 참 사람은 자기 분수가 있어요. 자기 맞는 그 어떤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은 사람은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도 다 그런 쪽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은 섹스 아니에요, 성.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마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막 그 환희, 막 기쁨, 엔조이를 막 느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당한 고난과 지금 우리들의 경제 문제, 어려운 거, 2% 부족해라고 한 그것들이 신앙으로 생각한다면은 마치 연줄의 방패, 그죠? 연이 바람 좋다고 끊어지면 그냥 파산되잖아요. 방패를 잡고 있을 때. 때로 연이 그럴 거예요. 이거 좀 놔줘요. 나 마음대로 좀 날게 놔주는 순간에 바람에 오늘처럼 휩싸여갖고 막 나무에 막 찢어지고 산전을 하잖아요. 때는 우리들에게는 적당한 이 어려움, 이 고난, 나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이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 우리 신앙이 열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 상급의 이 원리가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다. 세상에 여러분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와 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어쩌다 우연이 아닐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성경적인 사람들은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 진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적당히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떨어져요. 그러나 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식당을 갈 때 맛있잖아요. 맛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조미료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맛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맛이구나. 그러면서 주인을 봅니다. 주인 뭘 봐요? 이 주인은 정직하구나. 주인은 깨끗하구나. 주인은 깔끔하구나. 주방에 갈 필요도 없이 주인은 마치 우리 손주에게, 우리 자녀에게 먹이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막 하지 않죠. 그걸 사람들이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잘 되다 그 다음 손에 떨어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잘 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국내산을 수입으로 속여가지고 한다든지 벌써 사람들이 입맛을 느껴. 또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요 잘 장사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정직한 기업, 진실한 이런 기업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래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은 성공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얼렁뚱땅에 쓰이는 시대가 아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이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교회는 3,000명이 모이는 거야. 무지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옛날에 10,000명 모였던 교회야. 우리가 가면은 우와 이렇게 모였네. 거기는 계속 안티하는 거. 왜 우리가 10,000명에 3,000 줄었냐? 왜 안 모이느냐? 거기는 그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 불평기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나를 봐요. 다 여기 모여야 돼. 고개를 다 들어요. 권사님 다 드려야 돼요. 습관되면 절대 안 돼. 눈 감지 말고 먼저 다 눈 뜨고요. 그 몇천회까지 왔으니까 오늘 또 얘기지만은 오늘도 참 비가 와서 목사님 전화 와서 오늘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왔잖아요. 왔으면 한번 두 눈으로 뜨고 오늘은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이게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 이게 저달까지 왔으면은 그냥 달콤한 얘기 듣고 그냥 적당히 그냥 때우기 싫어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 찬양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나 혼자 있어도, 어느 기업에 있고 어느 직장 사업장에 있어도, 무슨 기계 뭘 만들어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저 가게, 아, 저분은 진실해, 정직해. 이게 성경적인 이거. 우리는 1번도 불완전하고 2번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건 안 되죠.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쏘면 안 돼요. 이건 다 당에서 책임진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또 걷어가는 거예요. 다 걷어가서 우리가 주기도 하고, 다 여기는 공짜, 무료 이런 걸로 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사람들이 아주 가벼운 사람 되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AI 그 GPT라고 하는 걸 많이 활용하니까 저도 서재에 많이 책이 있는데 일부러 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보니까 이제는 쉽게 그냥 여기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잘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한 걸 가지고 AI 챗폰 넣고, 야, 이걸 슬라이드 5개로 한번 요약해 줘. 야,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설교를 가지고 AI 물어보면서 이걸 이렇게 요약해 달라 할 때 자기가 딱 일부 요약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야, 내가 오늘 최대한 25분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 마태 19장 가지고 20분 설교해 줘. 얼마나 기똥차게 만들어, 헛된 말로. 이러다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처럼 사람이 깊이 있는 삶을 사는데 그냥 얕은 물에서 앞으로 21세기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어? 우리 민혁 집사님이 여러분 전도사역부인가 어디 올렸던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이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에서 그거 몇 초짜리 만들어서 나도, 야, 이게 괜찮은 거냐? AI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AI로 만든 사람의 거리요. 그런데 우리 그 민혁이 전 동생이 그 구글 딥마인드라고 영국에 파견되어서 하고 있는데 1년, 죄송합니다, 1년 연봉이 10억이요. 10억. 우리 찬양이 뭐예요? 자기 남편 동생인가 제부인가? 그러면 1년 받는 돈이 10억이요. 10억. 워낙 수제라 구글에서 막 뽑아간 거예요. 그냥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부부가 다 수석으로 나온 정도로 이렇게. 근데 여기 딥마인드라고 바로 AI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제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야. 그걸 그냥 거부하고 그냥 아날로그로 그냥 지금 디지털 뭐 AI 다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도 벌써 그런 시대에 타고 들어가는데 목회자가 그건 다 타부하고 저부하고 그냥 아날로그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가끔 사용해 봅니다만은 이 기계라는 게 나를 주인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아, 이 주인은 그냥 깊이가 1000m 있는데 한 10m만 걔도 막 그냥 호호해하고 좋고 막 그런 거나. 근데 야, 이 주인은 나를 안 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건 500m야. 800m 가면요, 이 AI도요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다 자기를 수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시험하기 위해서 오영복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점들이 무지 많아. AI는 거의 칭찬이에요. 좋은 점을 끌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단점 좀 얘기해보라 물어봤더니 나의 단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어느 목사님은 꿈을 꿨대요. 그래,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너무 정확하고 350만 돈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쫙 넣는데 AI가 성경적으로 꿈 해몽해 주는데, 야, 이제 앞으로 이제 사주팔자 보는 안 되겠더라고. 거기 안 가는 거야. 그냥 얼마, 이건 350은 300은 뭐에다가 50은 희년에다가. 그런데 내가 볼 때 세상에 AI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답을 줘도요, 요한계 조심해야 되는 하는데요, 이건 이겁니다. 답. 왜?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은요 확실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답을 안 주거든요. 왜? 성경의 이 해석이라든가 이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단이나 이런 AI는 자신 있게 나보고, 목사 이건 이거야, 답 줘. 그렇구나. 그냥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을 할까 하려면은 우리가 모든 면에 진짜 탁월한 어떤 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AI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장을 어느 거 경영해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 뭐냐 한다면 그것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AI는 아직 다니는 풍설이라든가 일반적 얘기를 절대 안 끌어와요. 이건 공식적인 신문이나 공식적인 어떠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 정보가 입력된 것만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셔서 한번 AI 챗봇을 통해서 오영복 아니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하면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혹시 하시는 분들은 인천 고잔 감독의 오영복 목사님이 어떤 분이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 쪽에 이제 올라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가 정말 AI에 투자해가지고 몇백억 투자해서 막 이런 정보들을 막 그러면은 이단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김포에 가면은 서구 김포에 가면은 2,700명이 들어가는 카페가 있대. 2,700명 카페. 기네스북에도 나왔대. 기네스북에. 누군가 나를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 전에 만들 때 인테리비하고 뭐만 1,000억 들어요. 1,000억. 왕산에 여기 가면은 저기 가면은 옛날 우리 감독이었던 교회가 팔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거기 막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목요일 날 그 쉬어. 목요일 날 쉬어. 목요일 날.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이단하고 연관지로 막 지금 찾고 서칭을 하고 있어요. 되게 목요일 날 신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거의 목요일 날 큰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매우 위험한 이런 시대 속에서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섭렵한다면은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AI로 오영복을 만들어요. 오영복 목사가 나는 별로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닐 거예요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그런 위험한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본론 들어와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했어,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 그분이 경영의 주가 되는 분이야. 그분이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고개를 드세요. 여기서 꼭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성경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주권자, 그분이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한번 두 번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구원하고 상급을 동시에 얘기해요. 자, 이 상급을 얘기할 때 한번 히브리서 잘 알고 있는 1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나왔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된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구나. 상을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 믿는 순간에 이건 단 거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받아요. 상급은 어떻게 되냐? 몇 구절 한번 성경을 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요. 성경 나왔으니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한다 할 때 영접과 상급의 축복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속장님을 영접했어. 그럼 하나님은 내가 속장을 세웠고 내가 목사님을 보내, 너는 나를 영접하네. 예수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는 거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또 보시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상급과 행한 대로 받는다. 또 갈라디아서 한번 6장 7절 한번 봅시다. 6장 7절 이미 알고 있는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걸 심고 거둠의 법칙의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과가 지금 내 꼬이는 것이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원인이 있다는 거야. 뭘 심었지? 왜 내가 이런 쓰라린 이런 걸 거두지? 그 신앙인들은 한 번쯤은 글리 돌아가는 거야. 왜 며느리가 속을 썩이지? 내가 왜 이렇게 물질로 어려움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사람을 통해 꼭 내가 좌절 힘들어야 되지? 이거였구나. 뭘 심었지? 심고 거둠의 법칙. 그 뒤에 보니까 그 뒤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육체로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육체와 연관되는 것만 했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 또 나의 유익만 구한 게 아니냐? 마치 하나님을 그냥 무슨 도깨비 방맹이로 이용하듯이 그냥 예수를 뭔가 내 뜻대로 되면은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멋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원망하지 않나?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게 상급하고 연관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여기 썩어질 거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한 번쯤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우리가 한번 심은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은 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심었다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기대 한번 해보세요. 전도 다 이런 꽃꽂이 이런 거 했잖아요. 오늘 또 새롭게 이 꽃도 엄청 비싸요. 이게 20-30만씩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누가 꽃꽂이 했죠? 어제 주방 봉사했죠? 또 전도 현장 식회도 했죠. 또 청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예배하고 다 또 이렇게 예물 드리고 다 모든 것들 심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은 것은 씨가 금방 나오는 게 없잖아요. 최소한도 그래도 한 철에 나는 건 참 축복인 거예요. 한 철에 나는 게 뭐예요? 심으면 한 철, 그 12월 안에 다 먹는 거 뭐예요? 상추도 그렇죠? 상추, 무후, 뭐 배추, 고구마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나무가 되어 열매가 있는 건 보통 몇 년이야? 사과나 이런 건 3년 정도 되는데 인삼은 몇 년 인삼이 제일 좋아요? 6년근, 6년이 돼야 6년근. 1년근 뽑아다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탕이 이렇게 많네. 여러분도 한 20개가 되어서 광고도 안 끄고 나눠줬어요. 그 다음 사람 모르기 때문에 안 비쳤겠지? 다만 딱 끊어졌네. 신학교 가면 교수님 이만큼 갖다 놔. 막 그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가져갑니다 하고 갖고 왔다가 저도 먹기도 하고.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그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 열매 못 걷는 건 6년근을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냥 1년근만 6년근 주는구나.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어른들, 홍상희 장로님 옛날에 장로님들 어릴 때 딸을 낳으면은 뭘 심었다 했어요? 뭔 나무를 심었지? 뽕나무? 오동나무. 오동나무가 몇 년 돼야 돼? 최소한 20-30년 자라야 되나 봐. 그럼 그걸 가지고 가구 만들려겠나? 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사역부들 한번 모임을 갖자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을 보통 우리가 한 14일 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우들이 그날 시간 됩니다 하는 걸 보면은 14일이 오긴 오는구나 생각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내일 당장 할 걸 약속해야 되지 14일 언제 못 기다려요.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감은 뭐냐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상을 주시고
갈라디 6장 7절처럼 내가 신문게 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언제 거둘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올 때 사람이 어깨가 올라 벅찬 가슴이 이런 거예요. 안 이런 것만 아니구나.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잘못 심은 게 있나? 내가 부모님 공경에 불효한 게 있나? 우리 아내를 남편을 부부라고 하지만 함부로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나였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영광을 그랬을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녀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했네. 예수님이 나였는데 예수님. 우리가 심고 거두면 그러니까 사람 관계로 뭔가 계속 부딪히는 분들, 물질로 부딪히는 분들, 건강으로 부딪히는 분들, 바로 그런 쪽에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건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 부분을 가서 이렇게 한번 수습을 하고 회개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분들이 언제 떨어졌나를 내려가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서운했는데 20년 그때 그게 해결 안 됐네. 그걸 회개로 하나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한번 풀어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잘못된 거 심은 게 있나? 그걸 회개하고 변상하면 돼요. 부모님 공경하고 주변의 사람들 함부로 말한 것도 축복의 통로를 구멍 뽕뽕 내는 거야. 여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논이 있어요. 이 집은 막 그냥 잘 되는데 우리 집 안 돼요. 보니까 논독이 막혔던지 아니면 구멍이 났던지. 옛날 가뭄 때는요 밤에 살짝 와서 물구를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살짝 여기 저쪽으로 가네. 이 집 놀러 가네. 이 구멍 난 게 뭐냐면 이거 떼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머리를 쓴다고 북한처럼 새벽별 보고 밤별 보고 와도 안 되는구나. 중간에 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자녀 관계든 부모 관계든 무슨 관계든 이거 떼어야겠구나.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정말 좋게 부부일지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더라고. 나도 우리 아내랑 39년 살았어요. 39년을 살다가 그 옛날 사진들 보면 참 재밌어. 내가 이렇게 이뻐했었나? 대학교 다닐 때 학교만 끝나오면 내가 막 그냥 그때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로 쫙 배치돼 갖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딱 태우고 쫙 하고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랬는데, 근데 목회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고 말이에요. 와샤스 20개 막 달려도 막 빨래를 하고 또 뭐 해도 막 당연히 여기 있는데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노래만 신나게 했네. 당연한 거다 아니요. 주님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구나.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갔더니 뭐든지 이렇게 음식이 내 달라진 걸 느껴. 옛날에는 쫑글쫑글 한번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존경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주는 대로 받는 거구나. 특별히 권사님들 가까운 부부끼리 존중해줘야 돼. 정말 존중해주고 감동을 시켜서.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 다 권사님, 집사님 왜 예수일 수 있어. 이게 바로 여기 새 나가는 걸 막는 방법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오늘 효도했어요. 권사님 효도. 우리 어머님이 전화 왔는데 50분 내 전화를 받았어. 팔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500번 들은 얘기 2번 했어. 2번, 3번. 그래도 와 엄마 그랬군요. 와 엄마 이게 효도 같더라고. 막 제주도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막 신바람이 난 거야. 신바람 난 거야. 그래 결론은 어머님 끊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있잖아. 아직까지 제주도 있는 얘기 하는데 비행기 타고 여기 온 얘기는 아직 멀었어. 그 얘기 하려면 또 막내가 그 바쁜데 정동문화사가 와서 나를 또 모시고 왔다. 그 얘기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마지막에 얘기하다가 이제 큰형님 목사님 만나가지고 칼국수 먹으러 갔다. 그런데 형님은 칼국수 안 좋아하는데 내가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우리 형님이 어머님 아직도 힘이 나요? 그럼 힘이 나지? 50분 동안 들어주면서 이게 효도구나. 어머니 끝났어요?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너 바쁜 것 같구나. 다음에 하자. 50분 동안 말씀하고 할 말이 뭐라고? 다음에 또 하자. 제가 억지로 끊었네.
일부러 끊자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아내가 전화 와서 끊을까 하다가 이게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어머님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효도네. 10분 만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50분 녹음을 해놔서 녹음을 해서 하도 스토리가 그냥 반복적인 스토리라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또 옛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받는 것 같다 할 때 1년에 몇 차례를 떡을 했대. 내가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방앗간에 떡을 몇 개 해서 한 50덩어리 혹은 30개 해갖고 여기는 면사무소, 여기는 파출소, 여기는 우성 초등학교, 여기는 우성 중학교.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또 들으신 거예요. 공주중앙감리교회 경로대학을 다녔는데 경로대학 학생이 150명이래. 그러면은 소풍 갈 때나 뭐 할 때나 아주 따끈따끈한 떡을 200덩을 만든대. 좀 남게. 그럼 그걸 주면은 경로대학에 나오는 그 분들이 요즘 그러나 밥맛이 없었는데 떡만 먹었다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재미를 우리 어머니 느끼는 것 같아. 그걸 막 즐기는 것 같아. 그걸. 그러면 저 우성 초등학교나 다 저 교회로 연락이 오잖아요.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상의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한 장로님 부인이 어머니 오라기 갖고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함부로 허락도 없이 하면 되냐고. 그러자 교회 목사님 성미도 없는데 교회 성미로 하는 줄 알았나 봐. 교회 꼴로 하면 상의하지. 엄마 그 아버지 그 농사진 쌀로. 근데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 나는 거기서 무조건 끊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진짜 힘나는 얘기 남편 욕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뭐 하고 내가 그랬지 않나. 그런데 그 쌀을 가져와서 떡에 줬다고 밑에다가 막 치에다가 막 파치고 미치고 뭐 그냥 또 노래인밭을 막 치면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또 신이 나는 것 같아. 옛날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우리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어머님 나는 그러거든요. 농담으로라도 며느리나 누구 앞에 아버님 그 단점 얘기 안 하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입이 열리면은 52분 어쨌거나 내가 얘기 그거예요. 관계 해둬야 돼. 부부끼리도 맞아. 부부끼리 오늘 밤에 우리 부부끼리라도 모여 해다가 여보 하면서 존중해주고 당연한 게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면은요. 마지막 보면은 로마서 2장 6절 한 번 더 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뭐 경제 보개고 뭐 11조 하라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본적인 걸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돼요. 로마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두 가지 또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행한 게 있나? 이건 진짜 회개하면 된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무지해서 제가 몰라서 어떤 경우는 알고도 오기로 그랬습니다. 오기로 한 것도 있잖아요. 나도 오기로 하는 게 있어. 우리 아내한테 막 오기로. 그러나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시어머니 다 교우들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상처가 되었을까? 이게 막히는 거구나. 아니야. 두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기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또 이렇게 하면서 막 흘러보내고 한 모든 것들이 아까처럼 보응이구나. 보응. 하나님이 보응한대. 행한 대로 갚아준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해도 그것도 우리가 갚는 게 아니래. 누군가 여러분이 힘들게 하면은 몇 사람 전화해서 막 내 팀 만들어서 하지 말래. 하나님이 갚아준대. 전혀 우리는 이게 다 경제 다 이런 것들에 걸림돌 되는 걸 우리가 하지 않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 자 본론 들어옵니다. 본론 들어오면은 제가 5분 내에 제가 마무리해 줄게요. 자 본론 들어오면은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 23절 보니까 그건 얼마 정도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실도 못 깨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요. 제자들이 몹시 듣고 놀라워서 그러면은 구원을 누가 얻습니까?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 때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나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되었어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이 그리스도이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안 살아.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부자니까 사람 앞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유혹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큰 부를 줬네. 가난케 했는데 지금은 넉넉하니까 흘러보내야 되는데 내가 좀 신세를 줘도 너무 기죽지 않고 배급을 받아 너무 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복구한 다음에 갚아야 되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요.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 배와 금을 다 버렸거든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 뭐 남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재밌는 분이야. 질문 대답에 대해서 야 임마 그런 걸 물어보냐 임마. 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박수 받으려고 하느냐? 무슨 칭찬받으려? 너무 또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하더라고. 또 박수 받으려고 했냐, 뭐 칭찬받았냐, 막 누구 칭찬해주면 하나님 앞에 그 상 못 받는다고 막 그러면 또 자기들 칭찬 아니면 또 삐져. 또 보면 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야. 사람을 또 환대해 주지만 사람을 통해서 박수도 받고 영광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게 우리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그런 말 하냐 그게 아니고 그래 베드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리 말했어요.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깜짝 놀랄 성경 구절이야. 어떻게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곳, 예수님이 앉으신 곳, 심지어 계시록에는 12지파 24 장로님들 평신도 중에서 우와 진짜 모델적인 하나님의 이 종들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보니까 12 제자들.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는 메시지야. 황송할 거야. 윤권사야 누구 권사야? 나를 믿지? 나를 심었지? 나와 함께 어떻게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런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핏대 올리고 그런 조그만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깊이 있고 큰 마인드를 갖고 살 때 어지간한 사람들 목사님이 주일을 설교한 다음에 우리 유치원 애들이 나보고 인사 안 했다고 나를 쳐다보더니 쳐다보더니 그냥 외면했다고. 야 이럴 수가 있냐 막 나 혼자 막 고민하고 내가 그러냐 이거예요. 에? 아이들 차원을 이해해 주면서 아이고 이놈들 그런 놈들이구나. 이뻐하지. 거기 가서 그 누구 집사님 아들이네 오라고 좀 해봐. 이놈 새끼 목사님 뭐 인사도 안 해. 이런 목사가 어딨냐 이거예요. 크게 굴러가야 되지. 막 기차가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야 했다고 기관차가 서놓고 다 내려와서 왜 야 했냐 임마. 그런 기관차가 어딨냐 이거예요. 손은 들었구나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건건 그냥 지나가도 될 그런 거에 그냥 주저앉으면은 진행하는데 얼마나 마이너스가 돼요. 벌써 저만큼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야. 마라톤에 뛰는 자가 정말 마라톤을 뛰는 자들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막 스피드 자기의 이 페이스를 하며 가잖아요. 옆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호흡 조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 빨리 왔네, 저 봤네, 저런 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지금 큰 우리는 영적인 거장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너희들 심판 받을 걸로 두려워한 단계가 아니고 나와 함께 12 보좌 앉아가지고 여기 누구를 심판한다 계세요?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거야. 내가 이런 자였어.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렇게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바쳤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것이 있느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 때 네 번째 영생은 세상에서 누리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이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박수 받고 세상에서만 그냥 잘 살았네, 애들 잘 키웠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나라 이어지는 이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반주 뭘 하든지 그냥 우리끼리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나라 가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어떻게 이런 상급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런 헌신했지, 봉사했지,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이 역할을 하자는 거야. 그러려면은 결론은 그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내 힘으로 내가 한 걸로 내 중심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 나를 세운 우리 교회 목사님, 또 뒤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도록 교회 사역도 하다 보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나라에 이어지는 거지 그냥 오목사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수고하고 한 걸로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걸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옆 사람을 섬겼더니 저분이 나의 고맙게 생각하네. 그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런 물질을 줬어요. 그런 상급을 줬어요. 하면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표현했구나 하면 그분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에 매이지 않고 이게 영생의 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조심할 게 마지막으로 하나 있답니다. 조심할 것은 30절 한번 마지막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 때 먼저 된 분들이 더 겸손히 이렇게 생각해. 철야 집회에 나온 사람들보다 철야 집회에 나오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 똑같다면 기왕 이 정도 앞장섰다면 더 잘해야겠구나. 장남 더 잘해라 하는 것처럼 그거요.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가 있구나. 탑에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구나. 더 겸손한 가운데 여전히 신앙만큼은 순수해야 돼. 신앙만큼은 왕년에 하면 안 돼. 어떤 새 가족이 막 봉사해, 막 열심히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하니까 한 분이 나도 왕년에 저렇게 했어. 그래 얘기하면 안 돼.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 지금도. 오늘 여러분 구체적인 물질의 복받는 비결을 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원리만 갖고도 여러분의 어깨가 펴질 수 있어요. 결론 두 가지입니다. 잘못 심은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반성하면 돼요. 회개하고 수정 고치는 거예요. 다 재부팅도 하고 다 하잖아요. 나도 이거 어제 또 AS도 받아왔어요. AS. 왜냐하면 여기 C 타입을 넣으면은 삥삥삥삥 하면서 물기를 갖다 해. 그래 별 맞게도 안 돼. 거기 가니까 이건 물기가 아니고 뭔 고장이래. 그걸 갈았더니 금방 또 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고장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충전기 같은 것도 좋은 거 쓰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쓰고 막 그래 하지 말고 쓰는 거라는 거예요. 금방 고쳐오는 거예요. 고쳐와. 우리가 잘못 심었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목사님 설교 끝. 나는 또 내대로 아니에요. 바꿔. 경영의 권리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원한대로 아닌 것 같으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찬송합시다 한번. 복귀에 대한 찬양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